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모여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지친 영혼이 위로받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천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항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칼로스 성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양대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그 찬양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작은 섬김과 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울고 도우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배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엿새 가운데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짐이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짐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를 억눌러서 나를 굽혀진 존재로 살게 하는 그러한 짐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집 마련 이런 것들이 또한 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또한 희망을 또한 현실로 이루어가는 기쁨일 수도 있고 그 양면이 다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억눌려서 굽혀진 존재로 살게 하는 그 짐을 보려고 합니다. 장폴 샤르트르는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에서 자유로부터 불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자유를 의식하는 순간 그 자유가 나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존재에 대한 의식으로서 자유의 존재 방식이다. 자유를 가지는 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강대상은 존재합니다. 이건 강대상으로 정해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내가 오르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르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강대상으로 정해져서 존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내 직업, 배우자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책을 읽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투성,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던져졌는데 우리의 본질이 정해진 채로 던져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 정해져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를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그건 내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자유롭습니다. A라고 하는 직업을 갈 수도 있고 B라는 직업을 갈 수도 있고 A라고 하는 파트너를 결정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파트너를 결정할 수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죠. 없다고 이걸 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죠. 그럼 이 선택에 따라서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 오정현 목사님은 원래 공대생입니다. 공대를 졸업하셨는데 본인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대 쪽으로 안 가고 회사 취업도 안 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목회자로 살고 있어요. 이거 본인이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고 무인 거죠. 근데 목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목사로서 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 앞에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샤르트르는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선택을 했고 제 자유죠. 선택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제가 책임을 져야죠. 40년 넘게 결혼하고 나서 40년께 목회자로 살았는데 평생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직을 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이유로 통해서 내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이 늘 가지고 삽니다. 지금도 가지고 삽니다. 지금도. 이 자유로부터 불안이 온다는 겁니다. 자유가 매우 소중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샤르트르는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불안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나는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을 펴지 못하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내 마음을 펴지 못하고 나의 영혼을 펴지 못하고 굽혀진 존재로 허리가 굽어진 존재로
자신감도 상실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위축되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우리들의 유한성을 강조했지만 이 샤르트르는 이 존재와 물을 통해서 자유, 선택,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굽혀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파서, 내 몸이 아파서 굽혀진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억압, 영적인 억압으로 굽혀진 마음, 굽혀진 영혼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끝없는 경쟁, 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 치열한 현실, 여기서 정신적으로 약해지죠. 자존감을 상실하죠. 그래서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죠. 청년들이 환하게 웃고 청년들이 깔깔대고 청년들이 막 즐거워하는 걸 볼 때 우리 어른들은 기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굽혀진 존재로 살아요. 불합리한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차별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마음이 굽어 있습니다. 영혼이 굽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직장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서 너무나 치열하게 일해서 번아웃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역시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가족들이 또한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것이 기쁜 일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것이 기쁜 일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 성공의 길로 자꾸 가라고 나에게 강요를 해요. 그 내가 원하는 길과 강요당하는 길 사이에서 나는 굽혀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나를 살아가야 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갭 사이에서 내 삶이 굽혀질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굽혀진 존재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굽혀진 존재로 평생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인가? 나는 평생 내가 그럼 이렇게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굽혀진 존재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상세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중심된 공간입니다. 율법은 뭐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면 안 돼, 이유도 몰라요. 이걸 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율법 조문에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을까요? 그 굽혀진 존재들을 해방시켜서 허리를 펴고 마음을 펴고 영혼을 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기쁨이 가득한 존재로, 오늘도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시려고 회당에 찾아오신 거죠. 그 회당에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마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 성서에는 푸뉴마, 연약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굽힘만은 아닌 겁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신체적인 굽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과 영혼이 모두가 굽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약의 영,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인 배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함, 그래서 회당에 오는 것도 눈치 보이는, 예배 자리에 갈 때도 사람들 눈치를 보여야 하는 이런 영적인 억압,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을 상실한 굽은 존재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몸은 서 있지만 마음이 굽혀져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이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용필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 겨울의 찻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 아주 인상 깊은 가사가 나옵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웃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내 위치상, 내 직업상, 나의 역할상 내가 사람들에게 우울한 모습을 보여서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웃어야 합니다. 내 지위가 그래요. 내 역할이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는 울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굽어져 있는 거죠. 진정한 나와 가짜인 나 사이에서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예수님이 회당에 왜 오셨을까요? 이 여인을 왜 만나고 계시는 걸까요?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굽힘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허리를 펴니다. 굽혀진 허리가 펴지죠. 마음이 펴집니다. 영혼이 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아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성경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죠. 자, 이 장면에서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전적인 손길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여성의 굽힘을 펴주십니다. 그렇다면 굽힘을 펴주는 사건은 보편적 사건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보편적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손길에 의해서 그 여인은 허리가 펴지고 마음이 펴지고 영혼이 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이 장면에서 회당장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분개합니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왜일까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법전,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항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려고 하다가 기뻐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좋아해주고 노래를 부르고 이래야 될 찰나였는데 그거를 아주 다 막아버리고 차가운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무엇이? 율법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당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왜 치유를 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아마 이런 막 분위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신들은 안식일 날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하는데 그거는 노동이 아닌가? 그거는 일이 아닌가? 왜 그거는 버젓이 하는데 소와 나귀를 풀어주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이 여인을 이 병마로부터 풀려주는 거는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안식일의 뭔데? 안식일의 정신이 뭔데? 안식일의 본질이 뭔데? 안식일이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날인데, 안식을 준다는 말은 이 여인이 허리를 펴주고 마음을 펴주고 영혼을 펴줘야 이 여인이 안식을 누리는 건데, 안식일 날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이냐? 안식일이 법조문을 지키기 위한 날이냐? 안식일이 규정을 지키기 위한 날이냐? 안식일이란 굽힘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날 아니냐? 샬롬을 선포하는 날 아니냐? 그러면 회당장인 당신이 앞장서서 기뻐해주고 이 여인에게 가서 축하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포용도 해주고 노래도 같이 부르자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소와 나귀는 풀어주면서 안식일 날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고 반대한다는 말이냐? 안식일법의 근본 취지를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규범이 혹시 누군가를 더 굽게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규범들이 사람들을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굽힌 존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이란, 하나님은 우리를 굽혀진 존재로부터 풀려나서 허리도 펴주고 마음도 펴주고 영혼이 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나고 사람들과 기쁘게 대화하고 사람들과 기쁘게 웃고 사람들과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사람들과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혹시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규범이 사람들을 오히려 굽혀진 존재로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치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면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면 나는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합니다. 굽혀진 존재가 펴진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들은 오늘도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땅에 묻은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프리모 레비의 수용소에서의 목표는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들이 다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인간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모 레비에게 도와준 사람이 로렌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었지만 로렌초는 자기에게 온 음식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론 자신도 먹지만 전부를 먹지 않고 일부를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악수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몸도 주물러 주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광경을 보던 레비는 저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수용소에서 짐승도 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이 사람들이 그 인간성을 유지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성조차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인데, 내가 인간답게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뺏어 먹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죠.
레위의 목표는 인간성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츠 덕에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구분 여인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청년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혼이 아픈 사람들, 주님의 손길과 우리의 작은 손길, 작은 연대의 손길, 사랑의 실천의 손길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데트리 보네퍼는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양심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샤르트르는 자유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았습니다. 보네퍼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에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르트르와 보네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섬기면서 굽혀진 이웃들을 그 허리를 펴주고 몸을 펴주고 마음을 펴주고 영혼을 펴주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과 은혜를 통해서 내 몸을 펴주셨고 내 마음을 펴주셨고 내 영혼을 펴주셨음을 우리는 경험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묶임을 풀어주도록, 이웃의 굽힘을 펴주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또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굽힘을 펴주는 손길인가? 아니면 그들의 삶을 더 눌러서 굽게 만드는 무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의 굽힘을 펴주는 손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삶을 더 눌러서 억압해서 상처를 주어서 억눌러서 굳게 만드는 무게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굽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굽은 마음과 굽은 영혼과 눌려있는 영혼과 눌려있는 몸을 펴주옵소서. 묶인 곳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유와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터진 웅덩이와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선교회별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회의로 모이는 관계로 거룩한 독서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남선교회는 다음 주 8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일산 호수공원으로 산책 겸 나들이 다녀옵니다. 우리 저녁 식사는 이정태 성도님께서 대접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사항은 승용차 카풀로 이동할 예정이니까
사전에 신청을 꼭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자세한 내용과 또 문의사항은 오늘 원래 회의 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교회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오늘 강화 성모도로 나들이 다녀오겠습니다. 현재 한 20여 명의 청년들 신청했는데 차량 4대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 가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즐거운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포스터는 우리 청년이 만들었는데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주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혼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바와 같이 황성배 윤미영 성도님의 아드님이신 황태호님, 그리고 김미나님, 이번 주 토요일이죠. 8월 30일 오후 6시에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혼인합니다. 우리 두 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방학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성가대로 봉사했던 우리 박효근님 이제 방학을 마치고 이제 개강을 앞두고 이제 돌아갑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볼 때까지 그곳에서 학업을 잘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헌 찬양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나올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 이주의 청년, 지난 8월 21일 목요일에 학위 수여식에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학교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해서 우리 청년교회에서 계속해서 같이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뒤에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교우분들 얼굴 잘 모르시니까.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오늘 졸업을 맞아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 좀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 외에 기타 교회 소식이나 8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 주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억누르는 굽힘으로부터 우리를 펴주시고 또한 굽힘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펴주는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변에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굽힘을 펴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